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9번째 요괴 배신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노예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번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내려왔는데 그 가문이 애굽에 원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민족까지 이루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되니까, 잘 살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문제 없이 그다음에 응답 잘 되고 그다음에 넘쳐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겠어요? 그렇게 잘 살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대총리 요셉의 후손이다. 우리 민족은 애굽보다 더 번성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시는구나. 이제 됐구나. 그리고 또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 속에 이스라엘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수와 강함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는 그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어떤 시대가 찾아왔냐면 재앙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노예된 시대, 이 시대에는 반드시 재앙 시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라도 노예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라도 이렇게 복음, 하나님, 예배 이런 것 외에는 노예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뭘로 찾아오냐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만약에 그게 노예가 내가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내게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이쁘게 잘 키워놨는데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놨는데 나중 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난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고 살았는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 시대를 맞이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확 파묻혔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1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의 건축물을 짓는 데 동원이 됐습니다. 불신자 좋은 일만 시켰던 거잖아요. 그 번성의 결과가 뭐였냐면 불신자 좋은 일, 애굽 좋은 일만 시켰던 겁니다. 불이기 좋잖아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힘 잘 썼는지 그런 일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가 많으면 그 수 가지고 해를 놓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좋은 일만 시키곤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장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더 하게 되죠. 막 더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더욱 번성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얘들이 일을 더 시켜서 덜 피곤해서 그런가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일을 더 시킵니다. 그리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다. 집도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흙덩이로 이렇게 집을 벽돌을 만들려면 거기다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그렇게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처럼 눌러도 생각만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수고로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멸망이 가니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들이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작전을 쓰냐면 결국은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아이들, 그들 중에 아들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힘이 좋아서 애를 잘 난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착을 해보면 벌써 애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나와 있는 생명을 어떻게 찔러 죽이냐. 우리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산파들이 못한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바로가 뭐라 그럴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러면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라. 그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남아 살해 자기들이 번성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기들의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 그 죽이는 그 재앙을 실제로 막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다가온 재앙 시대였습니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뭐가 찾아왔죠? 재앙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오늘 요게벳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원래 그 요셉이 이스라엘 가문을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내려올 때 그 당시 때 기근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잘 살아서 민족까지 이루는 그런 번성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노예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노예 시대에 만난 거를 자기들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잘 사라지고 생명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번성해 나가는데 노예 시대 찾아오니까 재앙 시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막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해 버린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만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문제 속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만난 겁니까? 우리가 큰 실수를 해서 절대 불가능을 만난 겁니까? 우리가 큰 뭔가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대 불가능이 우리에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나한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큼 내가 실수한 게 없는데 내게 그냥 찾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불가능.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영향 속에서 자라났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을 만난 요게벳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슨 답을 찾았냐면 절대 가능의 답을 찾고 그 절대 가능의 답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요게벳이 어떤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았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았냐? 그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읽었듯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여자 이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기 어머니 이름 요게벳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쓰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리고 피제사 드리라고 선택한 가문 레위 지파. 그거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피제사가 뭐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굴 통해서 전달돼 왔겠어요? 자기 어머니한테서 전달돼 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부각시키고 싶어서 레위 여자라는 단어를 오늘 기록해 놨던 겁니다. 모세가요. 자기 어머니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 딱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를 붙잡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전달해야 될지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그 답을 오늘 붙잡았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은 언약 안에서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문 안에서 만난 겁니다. 다른 가문하고 결혼하지 않고 같은 가문에서 만났다는 뜻은 같은 언약을 알고 그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를 잘 알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을 갖다 붙여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도 내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붙여 놓은 겁니다. 사람의 만남은 우리가 이익분리 따져가지고 이익되거나 아니면은 해가 되거나 그거 따져가지고 해가 된 사람은 멀리하고 이익된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이 별로 안 예쁠 경우가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꼭 필요해서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저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영적인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잘못된 영적인 상태 때문에 만나진 거, 되어진 거, 이미 만나진 것은 탓하지 말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는지 또 나는 왜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나도록 인도하셨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자꾸만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다가 쉽게 만나고 쉽게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같은 언약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 그거를 레위 여자 요게벳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은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던 가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반박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 곧 피제사.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리고 또 바로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피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럴 때 그게 뭘 뜻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챘어요. 이게 자기 부모, 특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벳은 이거를 간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도 먼저 알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깨달았겠습니까? 자기 가문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가문 피제사를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던 가문 요게벳이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은 그 당시 때는 예배 때문에 선택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숭배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는데 하나님 앞에 칼 들고 나오라 할 때 나선 가문이 레위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예배 드리라고, 예배에 전념하라고 레위 가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이 그에게 계속 이렇게 그 가문에 흘러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의 이름을 앞에도 말했지만 기록하지 않고 레위 가문을 이렇게 부각시켰던 거예요. 자기에게 어떻게 피제사라는 언약이 흘러 들어왔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가문이, 레위 가문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모세가 레위 가문 딱 이거를 단어를 선택을 해서 드러냈던 겁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피제사의 비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언약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빨리 그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붙잡은 두 번째 절대 가능의 답입니다.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 해야 되는지, 또 그것에 왜 목숨 걸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발견 제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가 휴일이 연속되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나는 쉬어야 되겠어. 나는 어디 가서 편안하게 좀 여행을 해야 되겠어. 그게 나한테는 더 편해. 그게 나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결단을 하고 계획을 짜고 여행을 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니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나는 조금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여행 가고 놀고 좋은 거 그런 거 뒤로 해놓고 예배 드려야 되겠어. 사람은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게 돼 있고 결단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쌓여서 자기의 운명이 돼요. 그게 쌓여서 자기 인생에 뭔가 큰 응답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큰 저주재앙이 찾아오는데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 단번에 이렇게 그 음식물 있잖아요. 한 부분이 상했어. 그러면 그거 이렇게 칼로 싹둑 잘라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데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두냐에 따라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복음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언약의 비밀 딱 붙잡고 요게벳이 결단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 아들을 혹시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도 모른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가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잘생겼나 봐요.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으면, 석 달이면 며칠이죠? 90일이잖아요. 90일 되면 애들 소리가 어떻게 되죠? 아주 우렁차집니다. 그러니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바로의 명령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노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민족이 사라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잘생긴 아이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귀한 아이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혹시나 그 언약을 이 아이를 통해 성취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불신자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그 손이 귀한 집안이었대요. 저희 원래 이렇게 친가 쪽이요. 저희 아버지 태어나시기 전에 고모가 두 분이 태어났는데 그 두 분이 한 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 전쟁 직후 그때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30살 될 즈음에 저희 아버지를 임신해서 낳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희 작은 아버지도 바로 안 낳고 한 6년, 7년 이렇게 터울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10몇 년 차이가 나세요. 그 당시 때 그렇게 애 아마 7남매, 40남매 이렇게 낳던 시절에 그렇게밖에 못 나셨으니 할머니가 거기에 대한 한이 있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오면 제발 애를 좀 잘 낳는 그런 며느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성을 들이셨나 봐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지성을 들이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돌아왔어.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애를 와가지고 바로 낳았어.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지금도 몸이 그렇지만 어릴 때 막 포동포동했대요. 그래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막 애가 너무 실하게 나오니까 그것도 남자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요괴벳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안 됐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아이입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보호를 해서 나일강 그 수풀에 갖다 놓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나일강 갈대 사이의 수풀 속에 갖다 놓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 어릴 때 그 처음 태어나서 우는 소리하고 이제 막 목청이 커가지고 빽빽 우는 소리하고 이제 다들 한번 여러분 어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밤새 울고 그러면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발라서 그리고 나무 진을 발라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모세를 딱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나일 강에 띄우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탄 자는 재앙이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노아가 지었던 방주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갈대 상자 지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방주, 그리고 그 방주를 연상케 하는 갈대 상자. 재앙이 아무리 덮치려 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재앙 시대를 살아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도 갈대 상자도 키와 노가 없었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방주에는 그 딱 방주 이렇게 배 모양만 있지 노를 저어서 어디 갈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나일강에 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택하신 아이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복음 안에 저 아이를 맡기니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맡긴 겁니다.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이 삼킬 수 없을 갈대상자 곧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죽음이 도사리는 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뛰었던 겁니다. 살리는 결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갈대상자를에다가 노아를 넣어서 이렇게 띄어놨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거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미 바로의 명령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아이고 또 남자아이니까 아 얘는 죽어야 되니까 저기 병사들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그걸 이렇게 미리 짐작을 했을 건데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건데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내 생명까지도 건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띄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는 그 공주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누가 나섭니까? 모세의 누이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여인 중에 갓 이렇게 젖을 먹인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분을 유모로 혹시나 좀 이렇게 소개할 테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명령이 다 그 히브리인의 남자는 다 죽여.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을 해오면 그거를 밝혀가지고 점점점 가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다 잡아서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을 끌고 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유머를 소개하겠다는 말이. 혹시나 그게 반대로 자기들한테 칼날로 돌아와서 자기 집안이 다 이렇게 없어질 그런 위협을 불러오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모세의 누이가 나서서 유모를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언약을 정확히 우리가 붙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다면 거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멸망 가운데 놔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모세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를 절대 멸망 가운데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절대 멸망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게 됩니다. 요괴벳이 가졌던 세 번째 절대 가능의 답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응답을 지금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은 남아 살해를 명한 자의 딸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앞서 말했지만 멸족을 당할 위기를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모세 가족에 닥친 상황은 절대 불가능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창세기 3장 15절이 오셔야 되는 민족이야.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그 언약을 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명 건 결단, 믿음의 결단, 살리는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러니 바로의 딸이 감동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겠지만요. 모세를 살리게 하시는 절대 응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그 어머니 그 유모한테 싹쓸 줄 테니까 내 아들을 양육해 달라 그러면서 돈도 주고 그리고 돈만 좋겠습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아, 저 여자는 바로의 딸 아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키워주는 유모가 됐다더라.
돈까지 받고 있더라.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 집을 또 침입할 수 있겠어요? 누가 거기 가서 또 히브리인 아들이라고, 히브리인이 이렇게 낳은 남자 아이라고 해서 잡아다 또 죽일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도 해결되죠. 그리고 유아 살해라는, 남아 살해라는 그 재앙에서도 해방받은 겁니다. 그 걱정에서도 해방받은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참 머리를 잘 썼어요. 끝까지 다 갈대상자를 쳐다보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딱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완벽한 응답 속에서 모세를 양육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도록 어머니가 데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복음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전달이 됩니다. 영적인 상태. 죽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 다시 젖을 먹일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상태가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또 히브리는 젖을 늦게까지 먹입니다. 말을 익힐 때까지 먹입니다. 그러면 배우고 익히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신학자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언제냐, 그거를 밝혔는데요. 만 4세. 만 4세면 애들한테 무슨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뭔가 이렇게 그걸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나이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좀 자기를 표현하고 잘 알아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달이 됐을 겁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중에 잊어먹겠죠. 그러나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야.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 기억 하나도 잘 안 나죠. 가끔 우리가 WRC 가고 그러면 아유 네가 그렇게 컸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등짝을 때리면서 이렇게 용돈도 쥐고 주면 용돈이 즐겁지 그 사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용돈이 반가운 거지 그 사람이 반가운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감사하다고 받는데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그 얼굴 기억나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지만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뭔가 전달된 게 있어요. 어릴 때 전달되었던 겁니다. 언약 가진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 짧은 영유아 시기에 모세는 출애굽할 수 있는 언약을 집중해서 전달받는 그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요게벳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요게벳도 그것을 알고 간절한 그 집중의 시간표 속에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절대 불가능 노예와 재앙 시대를 만났던, 흑암에게 사로잡혔던 시대를 만났던 요게벳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능의 답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자기에게 어떤 언약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이 왔을 때 뭘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언약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게벳이 누렸던 절대 가능의 답이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한 노예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거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방법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새뜰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세워서 무슨 시대를 열고자 하시느냐? 새뜰 시대를 열고자 하시는 거예요. 새뜰은 이방인과 기도와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집중하게 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예배하는데 수종두는 그런 가문으로 지파로 이렇게 전념하도록 선택을 하십니다. 모세 오경의 거의 3분의 1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할 때는 이런 규례를 따져라, 레위기서도 바로 제사할 때는 이런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세 오경의 거의 대부분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뽑아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딱 한 가지 집중하게 하셨다니까요. 예배.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 3가지 뜰을 만드신 겁니다. 3가지 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도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병자라고 해서 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병 속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완전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저기 제쳐놓을 겁니까? 걔들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가지 뜰을 만들어 놓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플랫폼을 우리 생각 안에 먼저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 예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3가지 뜰을 만드셨습니다. 플랫폼. 그리고 금토일 시대, 안식일 이거를 주시면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과 사단과 3단체가 금토일 시대를 무슨 시대로 만들었냐면 노는 시대. 요즘은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주 4일 시작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쉬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렇게 극도로 뭔가 이렇게 노동에 이렇게 파묻히는 시대로 자꾸만 몰아세워 갑니다. 너는 쉬어야 돼. 너는 평안을 즐겨야 돼. 그래야지 또다시 일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시대로 자꾸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이렇게 일단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쉬어야 되고 일요일까지 쉬어야 되지, 또 월요일 날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회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금요일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토요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주일에는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딱 예배만 집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전 갖고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암흑시대를 만나버렸잖아요. 육신을 평안하게 만들고 육신을 안정을 시키면 너희들이 힘을 얻는다고 안녕할 거라고 그런 말하는 암흑시대를 만나버렸다니까요. 여기에 영적인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 핵심 교회에서도 하니까 힘내서 오세요. 아멘. 특히 렘넌트 대회 때는 힘내서 오세요. 힘내서 오시고 금요일 날 힘내서 그 저녁에 이렇게 성경적 전도 편집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으니까 힘내서 찾아오셔야 돼요. 주일이야 말할 거 없고 힘내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시설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공간 주셨을 때 힘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금토일 시대, 치유받고 나의 것 찾아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대.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 와 있는 암흑 시대, 거기에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신병 재앙 시대가 올 겁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치유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뭘 내세우고 있냐면 명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중심이에요. 근데 내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요가하는 사람들 보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들리게 하는 음악이에요. 접신하게 하는 음악. 그 제가 그 중독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상담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목사님 묵상 이런 게 많던데 왜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를 싹 긁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긁냐 자기 이유를 말해주던데, 자기가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집살이를 벗어나고자 그 방학 되면, 자기가 교수니까 방학이 한 3개월 되잖아요. 그때마다 어디를 갔느냐, 인도를 갔대요. 인도에 명상하는 단체들 막 몇백 불 내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 명상 그런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수련하고 온대.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시집에서 해방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말하더라고요. 밤 자정 착 넘어가고 새벽 막 될 때쯤에 뭔가 쑥 자기한테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막 좌우로 앞뒤로 막 떨리고 막 극적인 환타지 상태에 들어간대. 잡혔어. 내가 보니까 눈이. 근데 아주 밝아요. 무당들 보면 아주 밝은 사람들 있죠. 절에 가보면 스님들 이렇게 보면 아주 밝은, 막 광명의 빛이 나는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 반짝반짝해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또 교수야. 그러니까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했죠. 그럼 나를 좀 먼저 찾아오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빨리 답을 줄 수 있었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농담하고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들립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어떤 특정 명상하는 단체 있거든요. 거기에 뒤로 달린 댓글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 이것 때문에 귀신 들렸다. 지금 정신병 약 먹고 있다.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말 안 하거든. 왜냐하면 그건 눌러버리니까 그냥 다른 걸로. 우리에게는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보좌와 소통하는 길, 묵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누리고, 그리고 묵상 시대가 열리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딱 세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 시대에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집중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후대 살리는 응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 시대를 살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언약과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노예 시대를 살리고 재앙 시대를 막고 흑암 시대를 밝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셋들 금토일 묵상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되는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